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네 번째 시간으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심, 일심, 전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열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의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하는 열의, 성의의 마음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전심하고 비슷한 측면이 보여지지만 저는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우화 중에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름 내내 땀 흘리며 곡식을 모았던 개미와 그런 개미를 보면서 왜 저렇게 일해 하면서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기타를 치며 누워 있었던 배짱이는 그 시간 안에서는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겨울이 되어서 뭔가 삶의 결실을 맺을 때, 결과를 찾을 때 개미는 이제 곡식을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계절에서 모아두었던 곡식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굶주리면서 자기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개미의 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짱이가 되지 말고 개미가 되어야 된다, 개미로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화가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이 조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이 배짱이는 기타를 여름 내내 열심히 치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다가 연예기획사에 발탁이 되어서 오히려 겨울이 되었을 때는 개미보다 더 잘 나가고 잘 사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름 내내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할 때 배짱이는 그냥 일도 안 하고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오히려 겨울이 찾아왔을 때는 자기보다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바뀐 버전에서도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배짱이가 기타를 잘 치는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기획사의 발탁까지는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공에 이를 수까지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수파라고 줄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 올려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곤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 여인들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춤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춤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춤들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그런 힙합한 그런 문화의 춤들이었어요. 근데 그 춤을 보고 있으면 야, 저렇게 어떻게 출 수 있느냐라고 감탄할 정도로 춤을 너무너무 잘 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 아주 평안하게 우아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수면 밑에는 발을 열심히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 화려하고 또 훌륭한 퍼포먼스 뒤에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렸는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분야이든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열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구약에서는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얼마나 열심을 했던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열심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별하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마음이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 전에 성경 버전이 뭐였냐면 개역 한글 버전이었는데 그 개역 한글 버전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열심히 특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라는 표현을 딱 접하면 마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열심이 어느 정도의 열심인지 특심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래서 그 폭정에 앞장섰던 아방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가 내린 후에 혈혈단신으로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통쾌하게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며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남긴 역사의 그런 족적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어떤 모습입니까?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서슬퍼른 저주를 퍼부으며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낙담해서 광야로 피신하여 하나님께 이제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챙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죠. 근데 이번에는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 숨어 버린 것입니다.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답의 후미에 말했던 그 의도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냥 열심을 낸 것도 아니고 그 열심이 정말 유별나게 특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수행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상황이 그 정도 돼버리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여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거죠? 사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다가 엘리야와 같이 이런 경험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 모임이라는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성경 공부, 기도 생활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몰라주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무함당하고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까? 그럴 때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손 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래, 나만 열심히 하라는 법 있어? 그만할래 여기서. 그만두면 되지 뭐. 근데 지금 엘리야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아합과 맞설 때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합니다. 물론 시작은 늘 그런 마음을 먹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한 일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나가는 대형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내 수고와 열심으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시켰다라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빠져 버리기 때문이었은 아니었을까요? 십수년 전부터 한국 대형교회에 세습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료된 사항이 아니라 아직도 큰 교회들마다 그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을 때 그 세습의 문제에 문을 열었던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본인이 세습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피땀으로 세운 이 교회를 다른 담임자가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아들을 도와서 이 교회를 계속 목회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으시고 모든 것을 교회 건축에 다 쏟아부으시고 그 수고와 열심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한변을 들으시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내려졌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낼 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방 선지자들과 다툴 때 그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와 능력을 이미 경험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만 들릴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능력과 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가운데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게 만드시고 이방나라 임금을 기름 부어 안수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우리가 열심을 내고자 할 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중에는 며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상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산다라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어떤 이들은 휴가도 쓰지 않고 그 가게에 묶여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의 대부분은 개인의 성공과 안락한 삶과 윤택한 삶을 위한 열심의 모습이겠죠. 근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지만 그 열심이 육신의 삶을 위한 열심은 분명히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순간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 있어서 열심은 어떤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까? 신약에서 열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신약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고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선교의 중수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신앙 안에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죠. 당시 최고의 율법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율법의 명확한 교훈을 받고 자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그런 열심히 있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 열심이었는지, 어떤 열심이었는지를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자리를 지키며 동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사울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제사장 앞에 끌고 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 안에서 사실은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며 잡으러 가는 도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렇다면 그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한 열심이었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의 열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자기 의에 빠진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유,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럴 거야.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일수록 남은 잘 보지만 자신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이죠. 바울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열심의 동기와 출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또 다른 성경 말씀의 고백 속에서 어떤 열심을 해야 될지의 답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나의 의와 자랑을 위한 열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바로
생명 구원을 위한 열심이었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고 있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의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질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다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에 다 질투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인간의 연약한 심성에서 나오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질투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질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 많고 거짓투성이고 가망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말씀으로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사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읽다 보면 인간의 반복되어지는 죄성을, 그 죄악의 악순환을 주제로 삼아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열심의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이런 열심을, 이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이 얼마든지 자기 열심에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 위한 열심이라고 포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심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질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갖기 원합니다. 현재 내 수준과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열심으로 성장시켜 나가시고 계십니다. 올 한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고백했던 그 열심이 알고 보니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의 자랑과 의를 위한 열심이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놓으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자리 여기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도 열심을 내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열심을 기억하면서 올 한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